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우리의 고민들,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안전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매 순간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의지하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귀한 저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더함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주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시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또 이 코로나 종식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 이 코로나에 이 양성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전파가 너무나 쉽게 되는 변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이 날이 너무나 춥고 또 이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하선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픽업을 해주는데 이 평상시에 걷던 그 길이 눈이 가득 차 있고 또 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등교를 할 때에는 차로 데려다주고 하교를 할 때에는 하선이랑 같이 걸어서 집에 오고 있습니다. 이 하선이 수업이 끝나고 이 하선이를 픽업을 해서 이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 바로 아이들이 눈이 엄청 쌓여서 눈으로 이 산이 되어서 눈산처럼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 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하 15도의 이 추운 날씨인데도 이 많은 아이들이 그 눈산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하선이랑 같이 하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또 이 그 친구가 하선이한테 이 같이 놀자고 해서 하선이도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하선이가 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멀리선가 이 두 명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와서 꽤 놀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와 이 두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부모가 이 각자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집에 가자고 빨리 오라고 외쳤을 때 이 두 명의 아이들은 이 서로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 부모의 부름을 듣고 이 바로 내려와서 부모에게 다가갔고, 또 다른 아이는 자기 부모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이 눈산으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한 아이는 부모에게 오고 한 아이는 듣고 반대로 이 눈산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4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 상황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 이 현재의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이 차이점이 얼마 없어 보이지만 이 종교 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 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교제를 가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만남은 바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올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즉, 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또한 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아이들이 눈산에 올라가서 즐겁게 놀고 부모들이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내려오라고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두 명의 아이 중에서 한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려오게 되었고 다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반대로 눈산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각자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때 두 명의 아이가 각자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한 명의 아이는 자기 부모의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겉에서 제가 본 모습은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음성을 잘 못 들었을 때에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그리고 나에게 더 크게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방법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선포인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잘못 듣고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천의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천이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어렵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은 영향력이 없는 믿음,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48절부터 4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으로 인해서 그 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등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이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안 튼튼한 집인지 평상시에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됩니까? 이 무슨 일이 생길 때 태풍이 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한 무언가 굉장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집이 잘 지어진 집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신앙의 기초가 약하게 되고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과 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집을 짓는다는 말은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수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집을 짓기는 짓되 이 땅을 깊이 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땅 아래를 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을 팝니다. 그는 지금 보이는 흙 위에 집을 바로 짓지 않았습니다. 깊이 깊이 파내려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일들, 미련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땅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두 번째 사람보다 이 집을 짓는 기간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그냥 짓는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땅을 파고 있냐라는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인생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흙 위에 집을 지은 두 번째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집을 지어 사람이 살면 되는 것이지 땅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흙, 즉 이 땅 위에 올라와 우뚝 서 있는 그 집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에 보이는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믿는 대로 생각대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물살이 그 집에 들어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두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8절과 이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 주일 설교도 듣고 또 이 큐티 말씀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고 또 비가 올 때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홍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전혀 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또 때로는 본인이 이 건강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이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반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잘 쌓였을 때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이 어려울 때에는 이 많은 믿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는 믿음이 쌓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짐이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종교 생활은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순종의 신앙으로 쌓아온 그 기초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쌓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 자녀의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군중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옳다고 여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뤄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튼튼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말씀, 매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순종으로 실천하는 말씀, 나의 삶을 바꾸며 나의 행동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